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은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꾼 이 네 짐승의 꿈, 사자이긴 한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그 짐승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 사자를 무너뜨리는 곰이 나타났고, 그 뒤에 또 네 개의 날개나 달린 표범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과 뿔들을 잔뜩 달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꿈은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꿈이었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사자를 무너뜨린 그 곰은 또 메데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로마를 상징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제국들, 큰 네 개의 제국, 나라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다니엘에게 그 답을 해주시는 내용. 다니엘이 그 천사에게 가서 이 제가 본 환상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천사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풀이하여 알려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은 것들, 또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나 아침에 기도하면서 사람이 다 위로해 줄 수 없고 사람이 다 이해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으신 분이시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그 다니엘이 막 근심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꿈의 환상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천사가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근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환경과 또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의 답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모르고 아주 심술궂은 어떤 존재처럼 너 알 필요 없다. 너는 괴로움만 당해라. 너는 계속 이렇게 다니엘처럼 근심하고 번민하게 해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니엘이 특히 궁금해했던 거는 나머지 세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것은 해답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20절에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이 넷째 짐승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지만 이 뿔이 등장하죠.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이 넷째 짐승이 땅 위에 일어나서 온 모든 나라와 다르게 온 땅을 삼키고 짓밟고 으스러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 왕이 이 넷째 짐승으로 표현될 수 있는 10개의 뿔, 10왕이 또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특별히 25절에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근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마치 이 뿔을 가진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그 짐승이 더 센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뿔이 이긴다. 이 짐승이 이긴다. 하나님이 패배하셨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 짐승이 이긴 것 같지만 25절의 후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그런 일을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도 하나님보다 저게 강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해서는 막 이단들이 이상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은 성경 학자들은 그냥 이 때를 그냥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1년, 2년, 반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시간 동안 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 같은 시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박해받을 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 한 때, 두 때, 반 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거죠. 26절.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의 권세는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모든 전권을 마귀가 쥐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절대 끝내지 못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박해받을 때를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때가 영원하거나 너무 길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괴롭고 어려운 게 끝을 모를 때잖아요. 영원히 이 시간이 반복될 것만 같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지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아.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마귀가 잘 쓰는 거짓말이죠. 너는 영원히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영원하고 허락하신 고난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시든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상황으로 새로운 여건으로 우리를 열어 가십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환상을 풀어주시는 뜻을 알고 다니엘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멸망한 유다 백성이지만 그리고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다니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앞서 살펴봤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때가 영원하지 않다.
이 고난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영원하다. 그 사실을 더욱 붙드는 저와 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이 항상 영원하다. 너는 영원히 그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도는 그런 악한 세력에 의해 잠시 동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어려움과 괴로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아서 너무 낙심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 삶에는 어떤 선한 것도 내 힘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 삶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을 살아낼 힘을 이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을 또한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신뢰하시면서 하루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